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어느새 훌쩍 지난 시간에 놀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멍하니 있다가도 훌쩍 지나가 버린 시간에 놀란 경험도 있겠죠. 전자는 뿌듯하게 보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 테고, 또 후자는 왠지 허탈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테지만 어쨌거나 이 공통점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금의 여유도 없이 조바심을 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막 달려가기만 한다면 이 또한 바른 삶은 아니겠죠? 여유나 휴식이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차분한 마음으로 내 삶을 꾸려가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유한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추료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미 지나 그에 따라 목숨이 줄어든다. 마치 옹달샘의 물고기와 같으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낮과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의 빠르기란 번개와 같으니 사람의 목숨 빠르기도 그러하다. 네,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지금의 이 시간도 또 알차게 후회 없이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지혜로 채워질 소중한 시간, 오늘 또 원불대와 함께하는 불교 공부, 그럼 행복하게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의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수많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경전의 왕으로 여겨져 온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법화경인데요. 이 법화경의 원래 제목은 묘법연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법화경,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을 공부하고 또 수지 독송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승불교 경전의 핵심 경전인 법화경은 모든 종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포용적이고도 또 평등한 그런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묘법에 미묘할 묘자의 법법자인데 미묘한 이 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는 꽃을 이야기합니다. 빛날 화자, 꽃 화자. 이것은 어떤 꽃을 이야기하냐면 특히나 연꽃입니다. 연꽃 가운데에서도 백년을 이야기해요. 흰색 연꽃. 왜냐하면 그 수많은 꽃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꽃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이 백년꽃이 가장 수승하다, 그리고 가장 특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꽃 가운데에서도 백년, 그러니까 법화경의 꽃은 백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어디에서도 보고 들을 수 없는 우리 원불대에서만의 그 귀한 공부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법화경에 대한 엑기스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법화경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조금 전에 법화경의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이라고 했죠. 원래 명칭은 경의 명칭은 묘법연화경인데 산스크리트어로 보면은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트라입니다. 사따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사따르마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푼다리카는 연꽃 가운데서도 최고로 치는 흰 연꽃 백년을 의미합니다. 수트라는 경전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보면 꽃들 연꽃 가운데 최고인 그러한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간 설법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즈음에 이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화경의 내용이 말하자면 그동안에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을 집약해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 중에 왕이라고도 하고 대승경전의 꽃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천태지선사가 천태종을 성립하면서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그러니까 법화경은 현존하는 경전이 한문 번역본이 3종이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마라집 스님은 굉장히 유명하시죠. 번역가로서 유명한데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열반에 드실 때 입적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번역한 것이 한치의 오차라도 있다면 내가 잘못 번역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이 모두 다 탈 때 이 혀도 같이 타겠지만 내가 번역한 것이 내가 이제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정말 올바르고 바르다면 내 혀가 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그 혀가 타지 않고 다른 데는 다 탔는데 혀만 타지 않았다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많이 독송을 하고 있죠.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한 것이 가장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7권이고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은 총 7권 28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아주 머나먼 과거로부터 그리고 또 미래, 아주 먼 미래에 걸쳐서 존재하는 그러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은 생존에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과거부터 미래에 부처님께서 열반해서 그 이후에도 법신 부처님으로서 이 세상에 머물고 모든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떻게 제도하느냐? 너희들 모두가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법화경은 그 기원 전후에서 이제 생겼는데 기원 후 50년경에서 150년 사이에 걸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리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어디서 설법하셨냐? 이 설법을 하신 곳은 인도의 왕사성 영취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축산이라고도 하고 영취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왕사성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신 그 모임을 우리가 일러서 불교에서 영산회상이라고도 하고 영산회라고도 하고 이 모임의 장면을 그린 그림을 영산회상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말하자면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해서 큰 영웅이라고 해서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그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하고 그 법당의 부처님의 후불탱화 뒤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장소인 영취산, 그러니까 영산회상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탱화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뒤에 영산회상도를 그리고 그 전각을 일러서 영산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묘법연화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한번 살펴볼까요? 묘법연화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경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성은 전체 7권 28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대개의 경전들이 마찬가지지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경전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서론에 해당하는 서분이 있고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정종분이 있고 그리고 유통분이 있습니다.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법화경에서는 서분이 처음에 서품회라고 나와요. 서품. 그래서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말하자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분은 서품이 바로 서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정종분입니다. 정종분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본론이 해당이 되는데 정종분에서 방편품, 그러니까 아까 서품이 서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편품에서부터 그다음에 분별 공덕품 그리고 쭉쭉쭉쭉 가서 제17의 19번째 개송까지, 그러니까 분별 공덕품의 19번째 제17의 19번째 개송까지가 바로 정종분에 해당이 되고 경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인 본론을 여기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화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정종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인데요. 유통분은 분별 공덕품의 그 나머지 부분에서부터 마지막에 보현 권발품까지, 그러니까 제28까지인데요. 널리 경을 펴도록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품에서부터 안락행품까지의 14품, 그 안에는 영취산 법회에서, 그러니까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화 중에 부처님께서 직접 증득하신 그런 제법 실상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들은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무량한 이익을 얻도록 설한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보통 연기를 깨달았다, 사성제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수행하시고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대중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종지용출품에서부터 마지막 보현권발품까지의 14품이 본문인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본래 부처님이 무수겁 이전에 성불을 하셨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치를 드러낸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한 생에만 그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목격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석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출가를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성불을 하는 그 과정에 육신을 가진 부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의 부처님은 이미 아주 오랜 세월 이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이 법화경에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룰 사람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하는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성불한 존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쉽게 말해서 모든 중생은 다 그 자체가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부처님이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성불 하셨고 다만 이 현재 육신을 가진 석가모니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도시키기 위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어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서 너희들도 수행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전은 영축산에서 이렇게 설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영산회상, 영축산 기억하시고요. 특히 제11품이 있어요. 11품. 11품이 뭐냐면 견보탑품인데요. 그러니까 보탑을 보는 거예요. 보배로운 탑을 본다 해서 볼견자의 보탑품입니다. 보탑을 보는데 이 보탑이 솟아나와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이 보탑은 뭐냐면 다보탑이라고 다보탑.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진실하다. 이것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 보탑이 솟아나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또 보살님들이 불보살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보탑 사이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불탑 숭배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경전이 언제 나왔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나왔습니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그러니까 기원 전후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한 50년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원 전후라고 하는 건 서기를 얘기하는데 그 서기 한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 경전이 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오고 있는데 그때를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은 말하자면 대승불교가 그때 성립이 한참 되던 시기고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가불자들이 모여들고 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이 스님들이 모여있고 이래서 우리가 새로운 불교 운동을 펼쳐나가자라고 하는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탑 숭배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탑이 여기에 그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모두가 이제 대승불교에서 반영을 해서 이 경전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경전이 성립되어진 이 불탑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는 그 신라시대 때 성립된 불국사의 다보탑이나 석가탑이나 이러한 탑들을 성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나 우리 그 석가탑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다보탑이잖아요. 그 다보탑이 바로 법화경에 나오는 견보탑품의 다보탑 보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품에 보면은 요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종지용 출품. 네. 여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사바세계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는 그런 대표 보살로서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립행보살 등등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그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이렇게 솟아올라서 허공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오랫동안 그 표면에 나타나지 못했던 보살 사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강력한 세력으로서 출현하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법화경에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죠. 뭐 법화경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땅에서 솟았다거나 뭐 수많은 뭐 대중들이 뭐 모였다거나 갑자기 뭐 그 우수수 일어나 가지고 뭐 자리를 떴다거나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16품에 보면은 열애 수량품인데요. 이 열애 수량품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열의 수량, 목숨 숫자입니다. 열애가 누구예요?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수명이 얼마나 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육체를 가진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처님이 열반에 든 이후에도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 곁에 계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또 근원적인 생명으로서의 부처님을 보는 그런 보살들의 새로운 어떤 불타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타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육신을 가진 석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열반에 이른 다음에 반열반에 든 이후에는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화신으로서의 부처님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 법화경에서는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바세계에 머무르면서 중생을 교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중생들을 성불하게 한다는 어떤 지극한 이상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법화 신앙의 근거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은 7권이고 28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에 다양한 부처님께서 그 법신으로서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뭐 보탑이 나오는 그런 품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많은 탑들이 세워졌다. 이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누구다? 법신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법화 7비라고 합니다. 비유하다의 비인데 7가지 비유가 나와요. 네, 이것을 뭐 법화 7유라고도 하고 하는데,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을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길이고 또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지 그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법화 7비라고도 하고 법화 7유라고도 한다. 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목부터 쭉 보자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삼거 화택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장자 궁자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삼초 이목의 비유이고, 네 번째는 화성 보처의 비유이고, 다섯 번째는 계중 명주의 비유이고, 여섯 번째는 빈인 계주의 비유이고, 일곱 번째는 양의 병자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한문으로 한자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조금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들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고,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중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7가지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가운데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네, 삼거 화택의 비유입니다. 말하자면 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화택유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비유품에 나옵니다. 비유품.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삼거 화택의 비유다. 이 삼거 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난집의 비유를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집에 불이 났어요. 굉장히 큰 집인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이것이 아이들 눈에는 장난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막 무섭고 뭐 연기가 나고 막 두려워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노느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 나가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어떤 수레는 양으로 양이 끄는 수레가 있고 또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고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 자, 빨리 나가서 그 수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리고 직접 타봐라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여기서 그만 뛰어놀고 밖에 나가서 수레 타는 놀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레가 있어? 밖에? 자, 그러면은 빨리 나가야 되겠죠? 애들이 그래서 놀다가 뛰어놀다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불난 집에 뛰어노는 아이들 같이 중생들이 철이 없이 그렇게 놀 때 이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해내는 방법으로서 오로지 야, 지금 불이 났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피해야 된다.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다친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밖에 나가면 더 재밌는 게 있어. 밖에 나가면 수레들이 있고 그 수레에 타서 너희들이 한번 타봐라. 재밌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아이들을 유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 아이들의 근기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어른이 있다거나 또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형태로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겠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손을 잡고 나올 것이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더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밖에 더 재밌는 놀이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써서 지혜로운 방법을 써서 부처님은 아이들을 밖으로 중생들을 밖으로 유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품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삼거 화택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고요. 7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장자, 궁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신의 품에 나옵니다. 방황하는 가난한 아들과 부자인 아버지의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 다른 곳에서 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가 미아가 되어서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떠한 신분인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그렇게 길에서 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인 장자인 아버지 그 아버지와 인연이 되어서 어느 날 걸식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인지 모르는 건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금방 내 아들이구나 어려서 잃어버린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장자가 이제 길에서 걸식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데려가다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자신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피하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버지가 장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기의 부잣집에 적응을 시키도록 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저분한 걸 치우게 만들고 나중에는 마당도 쓸게 하고 점차 나중에는 곡간 관리도 하고 살림도 맡기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집안의 살림을 다 속속들이 알게 만든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의 품에 이렇게 그 비유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려서 미아가 되어서 자기 신분도 모르고 이렇게 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아들은 바로 중생인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 나도 부처라는 거죠. 알고 보면 나도 훌륭한 분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부처이고 우리 아버지가 부처면 누구겠어요? 나도 부처일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생들이 다 부처인데 그 내용을 모르니 부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이런저런 방편으로 다양하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을 다 익히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듯이 너에게는 나와 마찬가지로 불성이 있다. 부처를 이룰 자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네,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 치류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재미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법화경에 관한 설명은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문제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승사상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 불타는 집의 비유, 방탕한 자식의 비유, 초목의 비유, 주정뱅이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법하신 경전의 이름은 1. 금강경, 2. 화엄경, 3. 법화경, 4. 열반경. 정답은 법화경입니다. 네, 법화경. 법화경의 내용들을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일승사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 일승사상을 일불승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일불승사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일승사상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불타는 비유, 자식의 비유, 뭐 주정뱅이의 비유, 약초육품의 초목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어떤 방편 그 방편서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상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화엄경은 깨달음에 이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열반에 드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중생 교화를 위해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셨다. 본연부의 배규경이나 법화경의 법화치료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1. 인연법, 2. 비유법, 3. 문답법, 4. 반어법.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비유법이죠. 법화칠유라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법화칠비라고도 하죠.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많은 방편, 그 방편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7가지 법화칠류라고 하고 있고 인연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답법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것 그것이 반어법이죠. 그 부처님의 이야기 법화치류의 이야기는 바로 비유법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경주 불국사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다. 이곳에 한 쌍의 탑을 세운 것은 법화경에 따른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화경의 어느 품인가? 1. 관세음보살 보문품 2. 견보탑품 3. 화성육품 4. 오백제자 수기품.
정답은 견보탑품입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 있죠? 특히나 이 다보탑이라고 하는 게 그 다보탑, 보탑 여기에 나오는 이 보탑이 바로 법화경의 견보탑품의 보탑입니다. 그러니까 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 품이름을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도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딱 견보탑품, 탑 얘기가 나오네 하고 딱 찍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뭘까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는 많이 아프다거나 할 때, 그럴 때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그 관세음 기도를, 관음 기도를 많이 하면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대자 대비의 행월력,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요. 그리고 화성유품, 화성유품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해서 만든 성, 변화로 만든 성입니다. 이 성을 말하자면 여행을 갈 때 여행 가이드가 여행객들을 데리고 한참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변화로 만든 성, 변화할 화자를 씁니다. 변화로 만든 성인 거죠. 이 화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서 여기에서 편히 쉬게 만들고 그 다신 다음에는 여기가 아니다. 이 성을 없애고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곳, 그 우리의 목표 지점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니 푹 쉰 다음에 그 깨달음의 세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여행객들을 데리고 이 가이드가 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을 써서 그들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화성유품이었고요. 오백제자 수기품, 이 오백제자 수기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맞아요. 친구,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친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친구에게 그 옷 속에다가 보배 구슬을 하나 달아주죠. 이 보배 구슬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는 몇 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계속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다.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이 부처님께서 달아주신 그 보배 구슬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대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게. 그 보물이 무엇인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해서 그것을 팔아서 편히 살게 하라고 그 친구가 구슬을 달아준 것처럼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당신 안에 중생들 각자 안에 말하자면은 불성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백제자 수기품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법화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 다양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어떠한 자비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각자 믿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대로 잘 따라가면서 수행 정진하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지 않겠어요?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우리 절에 많은 신도님들께서 제게 상담을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인 거죠. 누구와 사이가 안 좋거나 또 가정에서건 또는 직장에서건 여러 가지 심지어는 사찰에서까지 그렇게 어떤 고민, 개인적인 고민들을 듣다 보면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안 생기면 참 좋겠지만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 같으면 참 좋겠지만 내 마음처럼 그렇게 순조로운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다른 함께하는 동료가 생각하는 것과 가정에서는 뭐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또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자식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형과 아우가 또는 언니와 동생이 또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과 신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나 문제들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뭐 그 정도로 그냥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라면 충분히 뭐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골이 깊어지면 이거는 참 큰일인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아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누가 뭐 너무나 밉고 누군가가 너무 막 원망스럽고 또 어떤 때는 이거는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 복수하고 말 테야 뭐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내 마음이 그 날카롭게 그 남을 해치는 그러한 마음들을 만들어내고 나면 그 해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굉장히 원망하고 막 싫고 괴롭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이미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 이것이 꼭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배교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남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본인도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맨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에 그렇게 잠겨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헐뜯는데 뭐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복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 뭔가 정말 보복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좀 글쎄요, 그냥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귀가 쫑긋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비타라라고 하는 주문이 있대요. 그래서 비타라 주문이라면 상대를 해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만일 그 상대를 해치지 못하면 도리어 자기를 해치게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죠. 내가 다치더라도 상대만 다친다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너무 기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요. 비록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나는 그를 해치고야 말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알려주죠. 본인이 자기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것을 너무 막 좋아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비타라 주문을 구해서 그것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먼저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져서 저 어리석은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다면 똑같이 이렇게 삼도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피타라 주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귀가 쫑긋하신 것 같은데 그러신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죠? 네. 그렇게 마음을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라 주문을 외우면 상대를 해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궁금하다, 나도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백유경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니까요. 남을 해치고자 하면 자신이 먼저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를 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전생에 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업장소멸하나 보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뭔가 불편하고 안 좋았던 그런 감정이 있었나 보다. 내가 지금 업장소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무심히 지나가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테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악연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한눈에 보는 경전 시리즈를 주제로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또 백유경에 담긴 남을 해치려는 사람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